언어에 권세를 쥐어서 그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언어가 능력의 언어가 되어서 그 기도를 응답받게 하고, 예를 들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건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내 언어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 말이 왜 이렇게 권능이 없는가. 참 그럴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도 응답이 안 될 때 때로는 많이 슬프고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때로는 그런 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요, 내가 다른 기도 뭐 할 필요가 있는가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다른 기도를 이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데 뭐 다른 기도가 응답이 되겠나 막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럴 때 이제 회개가 뭐냐 하면 내 기도의 능력이 왜 이렇게 없는가, 그런 생각. 내 기도의 능력이 왜 이렇게 없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능력이 언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언어가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쓰는 그런 언어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어떤 분들 뭐 대통령이나 어떤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 말은 이렇게 우리들이 막 가슴에 와닿고, 아,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구나 막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던 뭐 이상민 같은 사람이 또 뭐 민주당에 또 뭐 나왔다 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주대 없이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가. 자기가 장애인이니까 차별금지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녀 동성애까지 이제 합리화시키는 그런 법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별로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와닿질 않는 걸 제가 느낍니다.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지? 그래서 그 언어를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내 자녀에게 했던 그런 언어가 얼마나 이게 파급력이 있고 효과가 있어서 내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근데 어떤 언어는 내 자녀에게 얘기했는데 어저께 우리 문 목사님 말대로 상처가 크게 돼가지고, 그 어저께 그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잠깐 지나간 게 있는데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 이제 손흥건 목사한테 우리 아들이 은혜 받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캠프를 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32살인가 하여튼 30이 지금 이제 넘었거든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그 학생들 내적 치유 캠프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이쪽 앞에 있었는데, 내가 그때 어저께 그 토술 치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 아빠에게 혹시 좀 불만 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내놔라, 이제 그런 적인데, 그 아들이 굉장히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목사님 아들이니까, 문 목사님 아들이니까 무슨 얘기 하나 내가 사회보다 이렇게 들어봤더니 막 그냥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내뱉으면서 욕을 하는데, 그게 자기 아버지한테 욕을 한 거더라고. 굉장히 효자고 공부도 정말 1등하고 잘하고 다 훌륭한 애인데,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내가 볼 땐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왜 이 아들이 이렇게 욕을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대체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 이 아들이 토술 치유하려니까 자기 아버지를 그냥 18원 28원 날리면서 막 그냥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 당신 어떻게 아들 어떻게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러냐. 깜짝 놀라는 거야. 문 목사는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쭉 해가지고 지금은 뭐 너무나 귀하고 훌륭한 부목사님으로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잘 자기 일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엔 그랬다 이거죠. 그 당시엔. 그래서 우리 그 아버지가 목사로서 대체 어떤 말로 이렇게 그 어떤 말로 사랑의 에너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언제 한번 정말 쓴 것이, 그것이 영원히 이 아이의 가슴 속에 남아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언어가 돼서, 그때 그 언어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에너지를 품어야 되는 언어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 자녀들에게 하는 언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어떤
어떤 아이에게 어떤 말을 딱 했거든요.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반응을 딱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쓸 용어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얘가 이 용어를 썼지 생각해 보면은 그 엄마나 아빠에게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배운 거. 아주 꼬마애가 무슨 얘기를 난 딱 던졌는데 이건 애들이 쓰는 말은 아닌데 그래서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쓰는 말이 얼마나 참 조심해야 되겠는가. 얘네들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그냥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자기가 또 똑같이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예.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마찬가지지만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의 세계에서 우리 자녀를 이 언어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말로 축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시간은 뭐 오늘 새벽이나 또 내일 새벽이나 내일 오전에 다른 강사님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내일도 계속 이 우리 자녀에게 들은 그 말의 권세에 대해서 좀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23장 7절에 보면 마음, 우리 영 그리고 생각 그리고 육체로 말하는 그런 언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혼의 생각이 어떠할 때 그 혼의 생각이 언어에 담겨져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먹고 마시라고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영은 그 언어와 함께 담겨져 있지 못한 파워가 없는 언어다. 그 파워가 있어가지고 야 너 공부 좀 해 이랬을 때 아유 엄마 말에 정말 내가 순종해야지 공부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엄마는 왜 쓸데없이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상처를 줘 진짜 공부 안 할래요 이런 식으로 왜 반응을 애들이 하는가 그걸 보면서 왜 우리들의 언어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이 100배 축복 명문 가정 주간을 우리들이 다 청하고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의 언어가 정말 우리 자녀나 식구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이 언어로 저희들이 사랑을 느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이 자녀들이 좀 받아들여서 그래서 온전한 영적인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말이 있고요,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있고요,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있고요, 감정. 그래서 내 말의 언어가 얼마나 변화되어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행동도 변화되어 가. 그 사람의 행동은 왜 저렇게 하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또 감정의 요동도 왜 저 감정이 저렇게 심하게 요동을 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은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일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상처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느 때는 굉장히 그 사랑하는 말 같은데 어느 때는 막 반대에 막 욕을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굉장히 갈등하죠. 여러분들은 또 예수 잘 믿는데 뭐 집에 있는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서 그 어느 때 막 사랑해주고 뭐 용돈 줘주고 그런 거 갖다가 자기 감정이 컨트롤 안 돼가지고 심하게 어떤 일을 저지를 때는 굉장히 아이들의 그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상처가 된다는 건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직장 다닐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이제 뺏겨버리는 거거든요. 저쪽의 감정에 요동치는.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이 변하지 않고 변개하지 아니하고 일정하시다. 하나님의 언어도 하나님의 마음도 일정하다. 그게 뭐냐면 영원하다는 속성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좀 영원하죠. 좀 변화가 없죠. 항상 일정하죠. 예. 왜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뭐 갑자기는 안 되더라도 작년, 재작년을 생각해 보면 올해는 그래 내 감정이 좀 다스려지는구나. 이제 내가 언어를 좀 쌍소리를 이제 내가 안 하는구나. 이제 내가 변화됐네.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말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 속성을 살살 닮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과 100%는 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닮아가면서 감정이 좀 잠잠해져야 되고
좀 고요해지게 되죠. 내 감정이 이제 좀 잠잠해지고 좀 고요해지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장성한. 근데 이제 빨리빨리 시급한 것은 우리 가정에 다 같이 그 언어나 감정이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게 이 세 가지가, 감정에서 언어가 나고 행동이 언어잖아요. 그 세 가지가 전 식구들이 다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르잖아요. 그 감정이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엄마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정이 요동하지 않고 항상 그 언어가 사랑이 있고 일정하고,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말하고 살아야지, 나도 엄마처럼 해야지. 근데 이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아빠의 감정, 언어, 행동 이 세 가지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은 그렇게 하고 왜 그런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영성의 다림줄이 뭐냐 하니까 그 사람의 언어거든요. 그 사람의 말의 위력이 그 사람의 영성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함이 됐을 때 내 언어가, 아니 내 와이프만 차별적으로 사랑해주고 그러면 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잊어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편이다, 내가 그 사람과 동창이다, 고향이 같다, 그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 더 많이 하는 것이 오늘의 언어가 강해져 가지고 내 기도할 때 올 여러분 한 방의 기도에 하나님 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한 방의 기도에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언어까지 올라가자 이거죠. 기도의 언어, 자녀에게 쓰는 언어, 내가 회사에서 쓰는 언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영성의 모양의 다림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늘 정결하고 고요하고 그럴 때 그 언어는 능력 있는 온유한 언어가 되고, 또 행동은 그 삶의 열매가 되고, 이렇게 쭉쭉쭉 연결이 되잖아요. 행동이 뭐냐? 이게 저 사람 신앙의 열매구나.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점점 신빙성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용 이런 크레딧을 좀 주지 않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생각이 어떠하면 그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라는 언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 언어는 사랑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야, 너 밥 먹어야지 하는데 어저께 아빠가 화내고 아침에 밥 먹어 그러는데 그 언어와 함께 그 아빠의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한다. 오늘 그 말이에요. 23장 7절. 그래서 그 언어와 함께 그 마음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은 형식적인 것이다. 우리들의 언어가 항상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녀에게 하는 언어가 진심이 포함되고 사랑이 포함되고 그러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다른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20절까지 한번 보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그 다음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지니.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언어와 이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의 연결을 생각하면서 좋은 나무가 왜 나쁜 행동, 나쁜 언어, 행동에 나쁜 결과를 가져왔겠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영의 근원은 흘러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의 말로써 표출이 되는 것이다. 생각은 정결하라. 성경에 보니까 단정하며 그러잖아요. 직분자들은 단정해야 된다. 단정하다는 건 마음도 단정, 언어도 단정, 행동하는 것도 단정하게. 우리가 막 화가 나가지고 복받칠 때, 어떤 사람과 싸울 때 자기의 그 정신줄을 놔버리고 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 때 그런 거 많이 있지만 막 화가 나면 나중에 이걸 말이야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자기가 퇴학당할
그 앞에 일은 생각지도 않고 막 미워 죽겠더니 막 두들겨 패가지고 나중에 막 부모님이 불려다니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물어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릴 때일수록 자기 감정, 복받치는 감정을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친구에게 왜 그랬을까? 참 후회가 많이 돼요. 그런 거와 같이 내가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닌데 내가 그냥 내 자녀들에게 지금 막 복받친다고 걔가 잘못한 게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막 그냥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버리면 그야말로 그건 다 주워 담을 수 없는, 언어는 주워 담을 수 없거든요. 언어는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더러울 때 그것이 자기 행동에 더러운 행동으로 나타나듯이 예를 든 건데 말도 그렇다. 내 생각이 더러울 때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이 더러운 죄 짓는 걸로 나타나듯이 말도 똑같다. 그러니까 말로 표출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자, 다시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거 속일 수 없는 거다. 그러면 내 그 나쁜 행동, 죄 짓는 행동이나 또 언어, 그 언어가 왜 거기서 자꾸 나오냐? 그것은 나쁜 나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쁜 언어에는 영이 나빠서 그렇다. 그러면 첫 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고 내가 직장에서 말할 때 그 말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이 되고 내 자녀에게 이 말을 줄 때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 이 세 종류의 기도 언어, 직장 언어, 사회 언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를 향한 언어, 식구를 향한 언어. 이런 언어들이 능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기도 언어도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식구를 향한 언어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 영의 언어, 내 영의 다림줄이다. 그 사람의 영이 어떤가? 그 사람의 언어다. 정결하고 고요하고 단정한 열매.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축복이니까 가정의 축복을 우리들이 올해 마음껏 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의 그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이 설교를 우리 교인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 교인들이 올해에는 큰 축복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전 10시에도 우리 문 목사님 설교 계속 들 때 저 설교를 내가 오전부터 듣고 있으니 우리 가정이 참 복을 많이 받겠다. 자, 마태복음 7장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게서 온다.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그거는 거짓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우리들이 영과 연계하면서 좋은 영,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감정, 그죠? 영적인 영성, 영적인 생각, 영적인 감성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그러면 7장 19절 어떻게 되냐? 그것은 찍혀불에 던져. 언어와 행동과 감정에 막 그냥 복받치는 내 감정을 막 자제할 수 없다든지 뭐 죄를 자제할 수 없다든지 언어를 자제할 수 없다는 것은 7장 19절에 뭐냐? 불에 던지운데 불이 돼. 이게 중요하네요. 불에 던지우는 내 자제할 수 없는 행동, 감정, 생각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언어가 승리의 언어가 될지어다. 그 언어를 뭐라 그래? 7장 20절에 그 언어를 그 사람의 열매라 그런다. 그러면 마태복음 15장에 또 한번 가보자고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도 더럽게 하고 내 자녀에게 화내면서 말했던 것이 그 자녀도 마귀에게 더럽다. 영적인 거 더럽다. 마귀에게 씌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씌우게 하고 그 마귀를 누가 전달했냐? 내 입에서 전달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은 명문 가정입니다. 내 집안에서 큰 소리 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이걸 본받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더러움에 마귀에 씌우지 않게 하시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1. 악한 2. 살인 3. 간음 4. 음란 5.
도둑질, 6 거짓 증언, 7 비방, 7 비방이니. 그다음에 이제 20절에 가서 보니까, 자 7가지 보면서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야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더럽게 하는 것이 있고,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한테 더 깨끗하게 해라,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입에서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보다 더 나쁜 게 있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